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의외로 십자가 군병이 뭔가. 어떤 부흥사님이 이러세요. 성도들이 십자가 군병을 부르고 십자가 군병이더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부흥사님이 지금도 내가 생생해요. 신영길 목사님인가 부흥회한데 교인들이요 영적 싸움을 전혀 못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못 싸우면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운명들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분명한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지금 3주째 지금 병원에 있지만은 오늘도 내가 그랬습니다. 너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라. 같이 기도하자.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다.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육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은 놀라운 거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이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데 누가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 힘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그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말씀으로 딱 내가 무장해 있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요 기도로 공격하면요 반드시 승리한대. 지금 우리가요 이 세상을 만든 탁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어요? 예, 이 가르치시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금방 얘기했는데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여기 보니까 진리로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신령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실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례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려 되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였고 우리를 결산한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같이 드러난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이 답답한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삶이 딱 다 보여요. 야 이거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구나. 내가 해결할 지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있구나. 이 세상이요 왜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세상이 멸망했냐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인간들이 범죄했는데 얼마나 많이 범죄했냐. 노아 홍수 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을 과학자들이 대충 추정하니까요 적게는 40억 많게는 140억이랍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의 숫자가. 이 가운데서 몇 사람 구원했다고요? 몇 사람요? 8명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영의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 8명밖에 안 돼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 눈에 막 빛이 나요. 빛이. 레이저가 나와. 레이저가.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잠깐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뭐냐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자. 기도를 못하게 하자. 응?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요 이 마귀가 딱 들으니까 그 별로 시원찮아. 모이지 말라 하면 더 모여.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해. 그런데 제일 쫄병 마귀가 손을 들어서, 쫄병 마귀가 이제 손 들어서 내 의견 하면 내 것입니다. 해봐라. 기도를 열심히 하라. 전도를 열심히 하라. 봉사를 열심히 하라. 11조 헌금을 드려라. 이거 별로 효력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비난이 났습니다. 이거 뭐 네가 우리 편이냐 예수님자 사람 편이냐 막 비난인데, 그렇게 대장 마귀가 잠깐 가만히 있어. 무슨 얘기하는 것 끝까지 듣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차차 하자. 차차. 지금은 안 해도 곧 나는 한다는 겁니다. 대장마귀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야, 어린 놈이 보통이 아니고 차차. 여러분, 차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이 기도 부탁할 때요, 제가 오늘 저녁에 모이면 되겠다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어떤 집사님하고요 10시까지 기도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 지금요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영의 싸움. 근데 지금 안 하고 좀 이따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말 못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고 오늘 뭐 해결되겠나.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런 마음 가지세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신다. 그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전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차차 하시겠습니까? 차차.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습니다. 이제 너 삶을 정리하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벽을 향해서 앉아가지고 전의를 불렀지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전문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의를 부르지 않고요, 벽을 향해서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 주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몸은 병들고 국가는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 벽을 향했어요. 여러분, 벽을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놀라운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는요 기도가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다고 말한다면요, 그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가 이제 앞으로 한다. 마귀가 가장 아까 좋아한다 했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해결할 뿐이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보면요,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시드기야 왕이 고맙다 한 게 아니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가 시내들에 갇혔을 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들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그 일을 내가 한다. 내가. 여러분, 성경에 아프게 살다가 온나 하는 구절이 있으면 아프게 살다 가셔야 됩니다. 저는 내 자녀에게 지금 현재 심각한, 그 개인적으로 볼 때 심각할 정도로 지금 애가 3주째 지금 사유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든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를 지금 보고 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이에요. 다 보여요. 이 성경이 왜 생명의 양식인지 아십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유는요, 이걸 보면 내가 안에서 멸망해 가는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받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보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멸망길 걸어간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육신의 양식은 먹고 배부를 거지만 이 영의 양식은요,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그것이 이제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회개기도 할 건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건강 안 주실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 지금부터 건강 주면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최선을 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예민하지 않아요.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에 살다 가고 싶어요. 여러분, 골골거리며 살다 가고 싶습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는 그 사건 앞에 있어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영원한 고통을 말하지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요, 이 땅에 살 동안에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폐의 고통이에요. 그걸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사로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요,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 제 가만두겠어요? 절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셔요. 놀라운 분이셔요. 그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엉터리 정원요, 어떤 방법이 내쫓습니다. 하나한 성도가 살아있다면요, 그 교회는요, 그 성도가 하나님 그 성도 때문에 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동이 살기 힘들다, 뭐 보니까 태백이 뭐 지금 어렵고 삼척이 어렵고 그러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모입니까? 안동을 안 오고요. 서울로 가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하나님이 감동은요, 이곳에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곳을요, 아름답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처음부터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는데 왜 적각골이 흘렀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종살이 하다가 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까지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황무지 같은 땅을 옥토로 바꾸었어요.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파지 않은 샘의 물을 마실 것이고, 너희는 몸만 쏙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시킨 거예요. 그곳에 가서 믿음이 준비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또 내쫓아. 여러분, 지금 뉴스 어떤 나라 나옵니까?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죽을지 몰라요. 이게 뭔지 압니까? 역사의 마지막에 가고 있는 시간선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누군가를 통해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는 들어오라는 겁니다. 너는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이 말씀 안에서 살잖아요. 말씀을 딱 보면요,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환경이 보여요.
그렇게 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말은요, 이 말씀으로 내가 꽉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는 뭡니까? 마귀의 관계. 이 관계란 뜻이 뭐죠? 간사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능히 되가기가 하나님이 전시갑질이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이상 주관자들과 하나님은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둠 세상의 주관자, 이것은요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요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요, 이 땅에 이 정치인이 딱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 뒤에서요 이 정치인을 통해서 이익 보기 위해서요 막 수시됩니다. 못 견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말씀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칭인데요, 이 다윗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니까 뭐 했습니까? 부끄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와 불륜의 삶을 살고 그 부하를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요 거기서 죽게 만들고 그 부인을 데려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자기 아내로 6번째인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지상에 존재했던 왕들 가운데 악하지 않은 왕은 없습니다. 왜? 그 자리가 악할 수밖에 없는 왕이에요. 자리에.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사는 자요. 저도 과거에 정치에 관심이 많았지만요, 이 정치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조금만 보십시오. 뉴스 보면요 여러분 영이 막 파괴돼요. 그거 지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떤 뉴스도. 왜 그게 시간 뺏깁니까? 적당히 조금씩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세상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보고 묵상. 여러분,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시감지하는 이런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하는 위에 서기 함이라.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날이 옵니다. 그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도 만나도 여러분이 그 일을 만남으로 거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면요,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보면서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분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보인다니까. 삶을 통해.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너무 이 기독교를 너무나 이상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도요 술, 담배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한 이성관계가 교회 안에서 번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하니 서기함이라. 그러면 서서 진리로 너희 혈띠를 딱 묶어라.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묶고, 의로 이 가슴에요 부리가 있으면 안 돼. 의로 딱 가슴판에 딱 이 가슴을 막는 가름판을 만들고 평안의 복음이 신명을 실을 신고,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인생들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실을 신고 자녀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교회당 나가는 니나 나나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요 분명히 물리치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유서와 같은 겁니다. 마지막 글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와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더니 못하니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석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랴. 그러나 너는 모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는 날이에요.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오롯이 재판장이 그러나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여러분, 내가 복음이 중요합니까? 내 자녀가 당연히 중요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내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사니까 우리가 왜 목회자가 되는지 아느냐? 목회자가 되니까 이 진리를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진리에 바로 서는 거고, 그것을 몇 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명이든 1명이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복음 가지고 신발 신지 아니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보 왜 이렇게 말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지 말자고. 나도 이 세상 사는 것도 좀 사람답게 살자. 완전히 그 광신자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란 겁니다. 안 싸웠으면 우리는 안 싸운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지금 남은 생에 살려고요,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셔도요, 아마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되려고요, 별별 것 다 합니다. 별별 것 다 해요. 근데 여러분, 영을 위해서 월, 하, 수를 지나면서 뭘 했습니까? 영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은 화려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들 신발을 신고 만나러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알고 나서요, 평생을 이 길을요, 불의 신상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했어요. 달려갈 길. 우리는 지금 머리에 달려가고 있을까? 분명히 있어요. 저는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도 신을 신으라,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좀 간절히 권유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패처럼 탁탁탁탁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능히 악한 자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막 쏘는데요, 그걸 참 막아내야 돼요. 불화살이 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도 보이지 않게 불화살 맞은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퍽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다가 왜 불화살이 오면 그걸 소멸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건 다 그래도 이 머리의 구원이 뭡니까? 머리의 투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는 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1%도 거기에는 가미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완벽한 공로가 투구처럼 딱 썩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왜 툭을 쓰고 있습니까? 제가 못 들어오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어떤 공로가 있다면요. 그 공로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니고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로. 그것이 투구처럼 딱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성령이 뭘로 역사하냐면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에. 그 다음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딱 갑주 있잖아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기도하는 게 싸움이에요. 딱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백전백패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수많은 사건들이 이러면 다가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육신의 생각들이 많이 온지 몰라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인가? 구분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구분 못하고.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말씀에는 없어요. 목사가 뭐라고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 목사님의 말도 영의 생각 아니에요. 영의 생각. 내가 어떤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방송을 들었대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설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죽으라면 죽을 각오하고 한강물에 들어갈 사람이 200명이래. 그 정신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장난 삼아라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만큼 이 목사님을 절대 팬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야,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그게 어떻게 설교입니까? 목사는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매를 시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 어찌 가는 거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 가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 죄를 왜 짓냐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말씀 따라 이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여기 사망은요, 이 땅에 죽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이 사망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이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제가 안수 집사님, 권사님 취임 예배 때 제가 권면을 맡았는데 권면을 제가 다 했어요. 했는데 하는 가운데 내가 조금 이건 해될까 생각하고 끝났는데 그 목사님이 나인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다른 목사님 한 분이요. 목사님 제가 들으면서 마음에 좀 끓김이 있는데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조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요 전달하기 전에 약간은 내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솔직한 말로 내가 그 목사님께 고맙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착각한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우리 분내는 거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거짓말도 너무 잘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쉽게 미워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왜? 전신갑주를 입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제한된 거 아닙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전신갑주를 딱 입고요, 그 다음에 예배 때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놀랍게 응답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전신갑주 입고서 싸우는 것만 싸우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방언하시는 분들에게 권고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 끝나면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오늘 한 이 설교 가지고요, 이 말씀과 제가 30분 기도합니다. 거의. 왜? 이 말씀이 제 안에 완전히 전신갑 찌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언 은사도 참 귀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드릴 기도를 못 드립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도 못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 대한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 됩니다. 방언 기도하면 돼요. 방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닌데, 방언은 통역하지 못하면 내용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로 5마디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들 더 많이 방언하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필요하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딱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하지?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여러분 전하면요, 나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왜?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나는 풀리는 겁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고,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